고린도후서 3장 12절.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고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시작 다 같이.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주권을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같이 다 수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으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대략 감이 잡히죠. 여기서 바울이 담대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왜 담대한 결론이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게 용기가 필요한데 여기가 구약을 함부로 보면 안 되거든. 그죠? 내 말이 아니야.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구약을 조심하라죠 지금. 아 그래 안 그래? 대답을 해봐요. 네. 구약을 읽을 때 너희 마음은 수건이 마음을 덮었단 말이야. 그러면 얼굴에 수건을 쓰면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끼리 만나더라도 어디 가면 예의 바르게 모자를 벗고 수건을 벗고 안경을 벗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사람들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 보면 아 왜 색안경을 끼고 봐? 그죠? 네. 우리끼리도. 그런데 아 수건을 쓰고 주님을 만나라고 하면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수건을 벗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수건이 무엇이냐? 이제 구체적인 수건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1절이에요. 한번 봐봐요.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 형식이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을 봐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온전하게 못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실체가 왔으면 실체를 따라가야지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왜 그림자의 미련을 가져요? 실체가 있는데. 실체는 뭡니까? 열매 실자예요. 열매가 왔는데, 에? 그러면 우리가 외인들이 36년을 우리를 지배할 때는 그들이 속국이었으니까 그들이 힘이 좋으니까 우리가 예속당해가지고 거기에 종살이를 했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독립을 했으니까 우리 정부의 우리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나는 오늘날 와가지고 일부러 일본 시대 때 일본 시대 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다만 습관이 남아가지고 뭐 구슬을 담아라 하고 도시락을 벤또라 하고 나무젓가락 와라바시라 하고 이런 습관은 있을 수 있어요. 속속 나오니까 뜻만 통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들 법을 중지할 건 없다 이거야. 거기 갔을 때는 그 사람들 법을 지켜주면 되죠. 오늘 우리나라 교회가 95% 이상이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예요. 여기 늘 며칠 전 맨날 목사님도 서너씩 왔다 가면 처음에는 어색해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왜? 본문으로는 맞는데 이게 좀 어색한데 갈 때는 그래도 공감을 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시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 좋은 일이 그림자예요. 그러나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잊혀지는 거야. 그래서 봐봐 본문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처럼 한다. 아니한다. 그때 모세는 설교할 때마다 흰 수건을 썼잖아요. 출애굽기 24장, 25장 쭉 보면 나오잖아. 이렇게 수건 쓰고 이렇게 설교하자 이렇게. 왜냐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눈이 부셨다 이거야. 율법도. 그런데 장차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할 예수 영광은 여기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건 더 큰 영광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보인단 말이야.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 가려워서 진리의 영이 활동을 못해. 조 권사님 보니까 저 권사님 상당히 총명하신 권사님이더라고. 율법이 먼저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생겼어요? 그렇죠? 율법은 시내산에 생긴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생기기 훨씬 전에 430년 전에 율법이 오기도 전에 레위지파가 허리에 있을 때 생기기도 전에 최초의 창조 당시에 약속이 있던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어떤 여자의 후손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뱀의 후손을 짓밟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선포할 사람이 온다 이거예요. 그건 메시아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이라는 거야. 그게 아마겟돈인데 그 말만 잠깐 언급했어요. 그리고 구약 전체적으로 볼 때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한 번 한 적 없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이런 규정이 있어. 그래도 신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억지로 끌어 맞춰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을 때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죠. 내 후손들이 이 다음에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받아.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 뒤로 히브리 민족이 이제 요셉이 팔려가고 어쩌고 하면서 역사가 이제 많은 전환점을 겪어.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제 흉령이 들어서 양직을 구하러 가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하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총리였지. 이제 형제들과의 여러 이제 연극 같은 사연이 이제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왕이 관용 정책을 베풀어 줘가지고 거기서 있지 말고 가족들 다 데리고 와라. 우리가 땅을 한 평이 아니지 한쪽 떼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 정도 되는 땅을 뚝 떼어 제주도보다 적지만 좀 떼어줬죠. 일개 도시를. 그 땅 이름 아시죠, 권사님? 고센이라고 하는 마을을 뚝 떼어줘서 한 거울을. 은혜는 거기서 자기들끼리 민족적 신도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때 바로는 착했으니까 이렇게 줬단 말이야. 나중에 그 다음 바로가 악했어. 딱 줬어. 민족이 많아졌어. 오늘날 티벳과 중국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많아지니까 그 아들이 2세 바오로가 파라오가 사람 생각을 한 거지. 왜냐면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어나다가는 우리 민족의 존재감이 없겠다 싶으니까 괜한 걱정을 자꾸 하다가 이제 시비가 된 거지. 자, 그 이상은 다 아는 역사니까 그만두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왕 밑에서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날 살인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민족이 박해받는 걸 보고. 그래 도망간 데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다가 거기서 그래도 결혼을 하고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고 자기 어머니 아모리엄인가 누구 만나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개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받았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내가 좀 위험한 발언을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젖을 먹는 사람답지 않게 그냥 이게 좀 저건 소화시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딱딱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마음으로 영감으로 분별하시길 바래요. 모세가 거기서 음성을 들었어. 어쨌든 그랬다 치자고요. 그래 10계명이 나왔어. 그러면 오늘날 유대교하고 개신교에는 뭐가 다를까요? 유대교하고 개신교가 똑같이 10계명 쓰죠. 그죠? 유대인들 10계명을 쓰고 개신교 똑같이 써. 그리고 유대교는 예수를 한 선지자로만 보고 메시아로는 안 믿죠. 선지자라고는 한데 그거 딱 달라. 그리고는 구약 성경을 똑같이 봐. 우리하고 거기하고.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쪽하고 좀 달라진 것은 예수가 돌아가신 이후에 영감받은 제자들이 쓴 책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된 13권의 편지들하고 이런 것들이 편집되고 해서 외경도 있지만 이거를 신약이라는 경을 만들어서 이제 교과서처럼 보는 거하고 그들은 토라, 율법만 중시하기 뭐 선지서도 있지 구약 성경을 보죠. 그게 좀 다른데 오늘날에 와서는 중요시할 게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구약을 거의 인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인용한 데가 서너 구절밖에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를 야훼를 부른 적 없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구약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 적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유대교인들이 볼 때 예수는 완전히 이단자. 완전히 이단자예요. 그들은 이단자를 살립니까 죽입니까 옛날부터? 예? 무조건 죽였죠. 그들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도 여러 번 피하다가 결국 잡혔는데 그는 운명의 날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툭 튀는 데다가 내가 하나님 나의 친아버지를 했었지. 이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움을 받았는데 아마 십자가에서 처형 안 당했다 할지라도 암살당했어요. 예수는 거의 90% 암살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는 가시같았거든. 3,000명, 5,000명 따를 때 왕을 만들어 보려고 한 적은 있어요. 그들이. 나는 내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아니로라 하니까 거기서 그들이 더 빗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이 나오죠. 저는 나사렛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그랬죠. 들어봤죠? 사도행전 한번 찾아봐요. 24장 1절 6절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예수께서는 완전히 이단이었어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고소했죠. 고소 당한 거예요.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그리고 나사렛은 예수잖아. 나사렛에서 사는 한 청년 이단은 괴수 예수의 제자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시각으로 볼 때는 완전 이단하였어. 또 성전 앞에서 그 위선자들을 비둘기 상자 엎었지. 또 욕짓을 했지.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했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 예수를 의분이로 그냥 속이 상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 타종교인이었어요. 율법을 준행하는 그분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새 시대의 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더 큰 생명의 법을 좇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봤지. 그래 예수는 유대교인이 아니고 예수는 이스라엘의 민족신 여호와를 믿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천지의 대주제신 하나님을 믿었어. 예수님은. 그게 그들하고 달라. 신앙 자체가.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 아모스,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신앙 사상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이주인격 쓰면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맨날 그 형식이 치고친 것을 증오했어요. 이사야 1장 12절 한번 봐봐요. 이사야는 농부였어요. 농사 짓던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응?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불러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람만 밟을 뿐이니라. 한 절 더 보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먹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거. 예, 거기 계속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너무 형식이 치워져서 맨날 짐승만 잡고 제사만 지내는 거야. 마음은 안 돌이키고. 그리고 마당만 왔다 갔다. 마당 신자들이요. 그 성전 큰 마당 있잖아요. 물통에 손 씻고 양 잡고 또 가고. 며칠 있다 똑같은 죄 유혹이 왔어. 에이, 양 한 마리 또 바치자. 또 와. 며칠 있다 또. 아우, 양 없으면 염소 새끼 조그마한 거냐. 나중에는 이제 눈 멀은 거, 성결한 거 바치랬잖아. 비루 먹은 거 막 벌레. 그런 싸잖아. 그래서 성전 앞에서 골라 싸. 2만 원, 10,000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고 버르르 떨은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타락을 하더라도 어찌 저럴 수가 있냐. 30살인데 피 끓는 예수님 볼 때는 저건 정말 아니야. 해도 너무한 거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뒤집은 거예요, 그게. 죄를 질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 요새 큰 교회 목사님들 해도 너무하고 있는 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내가 교만하는 건지 몰라. 뭐가 아쉬워서 사례비 다 줄 텐데 왜 이중장부를 만들고 비자금을 왜 만드냐고. 쌀만 있어도 되는데 옷도 수십 벌지 구두도 수십 컬이 다 썩어나 지금. 예수가 그렇게 살았어? 마당만 왔다 갔다 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니 말아라. 분양, 향불 피우고 절하고 예배하는 거 그건 가증하다. 하나님 심정이. 그리고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로 모이는 거, 집회하는 거, 뭐 안식일 지키는 거, 추수감다, 맥주감다 다 형식이 치워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도다. 아무 손은 더 했어. 차마 못 읽어. 미가서는 더 때렸어. 미가 선지자는. 그죠?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냄비에다가 고기를 다지듯이 볶아 먹는다고 돼 있어. 읽어봤죠? 헌금도 무슨 10대까지 막 20가지면 돼. 사람 죽는 거야 이거. 목사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해봐서 그래 나가서. 진짜 경기 어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새벽에 나오면 미세먼지 먹고 죽어가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려먹어. 제가 부산 남천동 성결교회에서 옛날에 청년회에서 좀 있었는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교회 그 교우들 심정을 잘 알아줘요. 딱 설교하기 전에 뭘 하냐면은 성도 여러분 지난주 뭐 어떻게 했는데 피해 없었냐고 애쓰셨다고. 저는 그런 노동을 못하니까 죄송하다고. 그걸 한 3분 정도 이렇게 양념을 맞춰 사람들 비율을 싹 맞춰줘.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면은요 굉장히 고맙거든. 그런데 한 분은 1,몇백원 누가 11조를 했나봐. 1,000원짜리하고 동전 몇백원 11조가 있었어. 어떤 부흥사 그걸 이제 그리고 이거 누가 했냐고 앞으로 나오라니까. 앞으로 가니까 이게 뭐냐 해. 이달 수입이 11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10,000몇천 원밖에 못 벌었냐고요. 일이 없어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격려를 하고 앞으로 더 많이 벌어서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하던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하던가 그걸 뽑아도 흔들고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창피하고 상처가 돼가지고 뭐란 줄 알아요? 교회 더러워서 안 온다고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그랬다니까. 자기는 이제 해보려고 이제 첫 번 시도하다 이렇게 된 거야. 난 영원히 안 잊을 거야 그걸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아까 그 이영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늘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사하고 가는 길 오는 길 늘 격려를 해.
헌금 내기 일절하네. 서로 알아서 해 그들이. 그 최소한 교회는 그래야 돼. 그리고 성경의 학식과 이런 게 깊이 없을지라도 따뜻한 감정과 사랑만 있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서로 끼리끼리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 그리고 모범을 보인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해야 돼. 그렇게 저 강 건너 손영호 목사님 마냥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율법은 한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율법을 빨리 벗어나야지. 예수 시대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용기를 내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처럼 하지 말고 구약을 빨리빨리 벗어나고, 저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얼굴에 덮었댔죠. 그리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오히려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벗어지. 구약 성경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유대주의지. 구약은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고 참고로 볼 수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에 놓고는 맨날 11조, 말라기 3장 10절, 뭐 축복을 흔들어 넘칠 곳이 없을 때 막 쌓아주지 막 그냥 부흥사를 막 써먹잖아. 흔들어 넘치도록 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것은 왜 그런 말 했는 거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제사장이 굶어 죽을 땅까지 갔어요. 양을 안 갖고 오니까. 우상 숭배도 안 했어. 종교심이 너무 없어져갖고. 민족신, 지방신, 드라이빔도 안 섬겼대. 그거 나와 성경에 그렇게 구약에. 그러니까 성전이 뭐 풀이 나고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이제 아주 뭐 황폐했었나 봐.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말라기 선지자하고 세례 요한 사이에 400년 간격이 놀았다네. 안 하니까 활동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나야 되는데 받을 것 헛거나 옆방이라요. 안 하니까.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암흑식이었어. 제사장들은 있긴 있었어. 그냥 형식이나마. 그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가 의협심으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독사들아 뱀들아 하면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랬느냐. 이렇게 막 일어나 잠바탕 400년 만에 잠을 깨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또 주목할 건 뭐냐. 율법은 그렇게 온전치 못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의로울 수 있었다면 백성들이 그 아래서 레위지파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걸로 계속 나가지. 왜? 멜기세덱과 같은 듣지도 이름도 알지도 못했던 한 선지자를 통해서 별다른 제사를 드릴 한 제사장이 다시 필요하네. 그랬죠? 히브리 7장에. 뭔 말인가 알겠어요? 율법으로 의롭다면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율법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지 별다른 제사장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잖아. 우리는 별다른 제사장 길입니다. 이 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이 대제사장 되는 길이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만 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4지파 사람들은 성전에 일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다 일하고 거기서 주는 11조를 먹고 살고 11조가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이제 신정국가니까 세금이었거든. 그 지파는 일을 할 수 없어. 성전 닦고 여기 다 청소하고 뭐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근데 11지파가 갖다 주는 걸 먹고 사는 거지. 예수는 그런 제파 전혀 관계없어. 별다른 툭 튀어나온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유태인들 볼 때는 별놈 나왔다 이거 어쩐. 아니 우리 레위지파에서 나와야지 성전 일을 하지 설교할 권리가 있고 어디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러냐 이거 사생아가 막 이런 식이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거기서는 권력을 지었다면서요. 아 그렇지. 맞장구 안 치고 그럼 뭐 심쿵이야 예수님은. 왜? 저 경건의 모양만 있지 저거 곧 무너진다 이거요.
진짜 무너졌잖아요. 내가 이 100번은 내 이 소리를. 그 전쟁에 참가한 내 돈 벌고 군인들이 안장에다 그 금을 말이 걸음을 못 걸을 때 몰고 갈 정도 다 싣고 간 거예요. 다 대포를 부시고.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상징적으로. 가짜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지금 유대주의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 유대주의는 누구를 존재시키느냐. 프리미스라고 일루미나티 광명회 여기를 좋은 일 지켜요. 왜? 그들이 곧 종교 통합을 하거든. 처음에는 이제 비밀리 하다가 이제 수면으로 또 올라와서 총회를 했어요. 일루미나티가. 유튜브에 집에 가셔서 조용할 때 일루미나티 총회 프리미스 검색해봐. 지금 다 활동하고 있어 이제. 그래서 대통령 하나 딱 저기 뽑으면 돼. 국회의원도 33명 다 준비됐고 적그리스도들이 실제로 준비 다 됐어. 카운트 다운 딱 남았어.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서 이제 종교 통합을 먼저 해요. 종교 통합을. 그래서 개신교가 기다리는 구세주도 그런 거거든. 재림이 있긴 있는데 우리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영적인 예수님의 그 임재를 중시 여기지만 육적인 사람들은 저 구름 타고 실제로 와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이 와가지고 악의 세력을 다 처단하고 여기서 신령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분봉하게 돼가지고 한 곡을 두 곡을 맡아서 다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이거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돼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 재림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 우리 현대 개신교회하고 유대인들하고 딱 들어맞아. 그들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 그들은 4, 5세기나 내세를 안 믿으니까 힘있는 지도자가 와가지고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자기들 왕국을 건설하는 걸 그대로 기다려. 그게 오늘날 준비가 다 돼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내가 절대 지어내는 말 아니야. 봐보시라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쫙 깔렸어. 이게 준비가 다 돼서. 그래서 그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돈을 어떻게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제 경까지 갖고 있거든 이 사람들이. 제 경. 나라를 사고 팔 정도로 갖고 있어. 지금 그 얼굴을 다 드러냈어요. 거기 보면 재벌가 얼굴 다 내놨거든. 이제 보란 듯이. 이래서 아무도 못 건드려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회원들이구나. 못 건드리지. 얼굴을 다 드러냈다니까 이들이 회원들이요. 자기들 얼굴 사진이 다 나와. 거대한 사람들이 다 돼. 그래서 개신교에서 기다리는 재림주와 그들이 기다리는 재림주 똑같이 한 사람이야.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유대인들 쪽으로 치부책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봐봐. 저 불교인이나 힌두교인보다는 다르기가 쉽잖아. 구약성경 미래 충분히 읽어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춘이니까. 지금 그런 판국이야. 그래서 이제 인구를 줄이려고 컴퓨터를 저렇게 하늘다 매일 뿌리는 거야. 쉽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안 죽을걸. 제가 개발한 약도 있고 마늘, 양파 이렇게 먹으면 우리 한국 민족은 웬만한 사스도 다 이겼잖아. 다른 나라 저기는 잘 안 죽어 우리. 마늘 먹는 민족은 쉽게 안 죽어요. 우리가 옛날에 웅족, 호족이 뭐 먹었어요? 마늘. 그게 진짜 호랑이 곰을 말한 게 아니에요. 웅족, 호족이 있었다는 거야. 마늘 쑥입니다. 원자탄 터진데 쑥 자라나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어성추하고 쑥을 늘 드시고 마늘에가 늘 마늘 먹으라 하는 게 그거거든. 마늘 아미노산 많으니까 아로나민 골드 마늘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마늘, 양파 이런 걸 막 먹어서 면역력 기르려면 무하고 우리 쉽게 안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와서 저렇게 유대주의자들은 그걸로 다 치우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여기다 찍어다 붙이느냐 잘 들어보셔요. 충분히 그거였구나 할 거야. 우리가 지금 그동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배웠어. 나는 이단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래서 그 교회 안 갔어요. 어렸을 때도.
저 이단이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역사를 보고 나면 내가 피눈물을 뺐어요. 속았더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올려다가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는 당했어. 그래서 저 베드로 성당하고 바오로 성당이 생겼잖아요. 목배 교수 참수행 당했잖아요. 그때 박해받을 때 많은 황제들이 8명 황제들이 예수쟁이들을 사자고로 넣고 죽이고 무섭게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핍박할수록 수가 줄어야 되는데 자꾸 또 부르라니까 황제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은근히. 어떤 겁을 먹느냐 쉽게 말할게요. 신학적인 용어 하나도 안 써. 자기네들 원래 태양신 나라잖아. 미트라를 섬기는 이런 나라인데 자기들은 진리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 바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죽어도 계속 늘어나니까 이 백원절을 어떻게 준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 교리를 황제들이 연구해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땐 교리도 별거 아니야. 그때 무리를 걷는 사람 수십 명 있었대.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예수보다 더한 사람들 많았더라고. 만 백성을 위해서 예수가 갈릴리 말하자면은 천민 출신들, 서민들, 아픈 사람, 병든 자, 소외당하는 계층들 이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그랬던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기적 때문이가 아니야. 자기네들은 권력만 부리치는 따뜻한 사랑이 없잖아. 그쪽 태양신 종파들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관용을 베풀자 한 거야. 그래 밤새 명상을 하다가 기독교를 국기로 임명해준 황제 이름이 누구시죠? 아시죠?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옳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다 잡겠다. 관용을 베풀자. 그래서 대자보를 몇천 장을 동로마 서노마에 붙여. 나는 전 기독교인을 용납한다. 그리고 그대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내 앞에 있던 황제들 8명은 막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맥센티오스 전쟁 다리 밑에서 전쟁을 할 때 내가 지쳐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십자가를 안겨줬다. 그때 내가 위대한 힘을 얻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나를 따르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불꽃처럼 따라가지고 그 전쟁을 내가 쑥밭을 만들어 예수 힘으로 우리 이겼다. 이러니까 다 믿는 거야. 박수 치고. 그래 황제폐하 만세를 부르면서 일부는 의심을 해요. 저분이 우리를 이렇게 용납할 사람이 아니다. 영적인 사람들 의심을 해. 그런데 아니다. 한 달, 2달 핍박을 안 하네 진짜. 그래서 자꾸 밖에 나와봤어. 뭐 소금도 사고 빵도 사고 계란도 사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누가 잡혀갔다는 사람도 없고 다 잘 돌아오고 카타콤 동굴 안으로. 그러니까 괜찮으냐고. 그때는 비밀리에 물고기 이거 그리고 다녔잖아. 이거 익투스 이거 그랬잖아요. 그때는 로마 시대가 예수님이 상징으로 물고기였잖아. 물고기 이건 설명 나중에 하라고. 지금 보ben공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무사히 다 돌아오거든. 아무도 안 잡혀가. 어느 보통에도 할렐루야 노래하더래. 그래 벽보가 또 있어. 교회를 짓는 사람은 나라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어쩐 낙원이 오는 것 같아. 낙원이 와. 그래서 절반 이상이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 진짜 얘도 천재가 된 거야. 온 로마가 이제 막 변하는 거예요.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막 환영한다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돈 보조를 해주는 거야. 이제 다 나왔어 밖으로. 그랬는데 그 황제가 조건을 세웠어요. 전 기독교는 들어라.
형제들이요. 나도 그대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줬으니까 그대들도 내 요청에 요청을 하나 들어달라. 그래 황제폐하 무엇입니까? 하니까 당신들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그걸 넘어서서 주일날 우리 태양신 축제를 주일날로 예배일을 바꾸라. 폐하 그건 안 됩니다. 감사한데 그건 우리가 율법 때부터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관행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도 그날 살아났지 않느냐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반대하면 또 박해가 일어날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래 상당수가 주일날 태양신 축제일날로 예배날을 바꿨어요. 그게 오늘 교회예요. 거기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살아남은 들은 쫓겨난 들은 안식일 교회예요. 알겠죠? 이렇게 역사가 됐던 거야. 나는 황제 숭배가 뭔지를 몰랐어. 신학교 다니면서 몰랐어. 교회 역사를 하다가 이게 황제 숭배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 콘스탄틴이 공을 세웠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제 엊그제 왔던 감리기 목사님도 알고 있더라고. 감리기 목사님도 알고 있더라고. 그거 아니지. 아는 건 알죠. 알고 있더라고. 성서 침례가 그걸 안 하고 2년 뒤에 12월 25일 날을 예수님 탄생할 날로 그들이 정했어요. 그래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문화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 오늘날 기독교 문화는 황제 숭배에서 한 3분의 2 정도 그 교리를 그대로 갖고 왔어. 후드 가운 입는 거, 캐톨 염주 돌리는 거, 십자가, 그때는 십자가 안 세웠거든. 십자가는 이게 바빌론에서 온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적인 형틀 아니야. 언제부터 떴느냐? 예수 죽고 400년 500년 뒤에 십자가를 하나씩 걸기 시작해서 지금 막 다 걸어. 내가 여기 오니까 어떤 분 왜 예수 믿는 집이 십자가로 안 걸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어요. 그것이 콘스탄틴 황제의 1차 계획이었어요. 큰 공을 세웠지 기독교인에게. 많은 걸 도와주는 듯 하면서. 그리고 요번 돌아오는 앞으로 세계 종교를 통합시킬 한 기도자는 이 재림주는 누구냐? 저쪽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유대교회에서. 준비가 다 됐다니까. 33명 중에. 언제 카운트 따버릴지 몰라. 3년 뒤인지 2년 뒤인지를 몰라. 준비는 다 됐어요. 왜? 수면으로 올라와서 총회를 했거든. 이런 시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신앙을 우리가 초월해야 돼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데 자꾸 구약을 치우쳐. 11조 안 해도 상관없어요. 10조에 5조 해도 되고. 저한테 몇 조 하나 물어봐요, 권사님. 저한테. 그건 틀에 박힌 건 상관없어요. 있으면 10에 5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반 해도 되고. 저는 10에 한 3조 하더라고. 예를 든다면, 멀리 3을 사러 왔다고 봐, 누가. 2만원어치, 5만원어치 말해. 이건 그런 게 아니고, 돼지고기가 아니어서. 9번을 찍어 말리는 거 한 건이면 보통 50만원 다 넘어. 생삼이 4kg가 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래? 한 건 줘야지. 그건 자랑이 아니라, 그래야 그 사람이 한 달 먹어보고 효과가 있든지 말든지 하지. 10의 1주는 추잡스러운 거야. 목매일 것도 없고.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게 아니거든. 여유 있으면 몸도 바치고, 콩팥도 떼주고, 간도 주고 다 하는 거야. 형편 어리면 안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형식에 치우친 사람 예수님은 혼냈어. 마태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채소, 양념, 마늘 몇 조까지 11조를 비배 율법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거든. 율법에서도 사랑이 있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의, 정의, 믿음, 신, 사랑이거든. 의와 인과 신이요. 그런데 저기다 인, 의, 이지, 신, 망에 그런 거잖아. 빌리프, 호프, 러브. 응? 그래서 형식보다는 내면에서 끌어나오는 사랑이 더 중요해요. 이 딱딱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요 열매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멜기세덱의 복음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히브리서 5장 7절. 어쩔 수 없이 또 재탕을 하네요.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 한번 봐봐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히브리서 5장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 더. 때가 오래되어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우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을 못 먹고 천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좀 이따 또 보고. 애기들이 자꾸 저들 안 뛸라고 그래.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이 사람이 커서 이렇게 됐는데 이 아들이 이 큰아들하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2살 차이인데 얘가 말을 겨우 배울 때인데 지 엄마 저절 빼니까 얘가 버르르 떠는데 까무라지더라고. 말도 못하는 그것만은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깔딱 넘어가는 거야. 왜 시큼한 거 요만한 게 태어나고 쪽쪽 빨아먹으니까 지 거를 그 애를 죽일라 하더만 막 비계를 던지고 그것만 안 돼, 안 돼. 할 수 없이 외할머니가 얘 데리고 갔어요. 큰일 나겠다고. 그 뺏기니까 가서 뭘 만들어줘도 젖 생각이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젖대에서 밥을 가리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젖을 떼는 걸 갖다가 이유식 그러잖아요. 달콤 새콤한 맛있는 부드러운 그거는 이제 이별을 해야 될 때 왔다. 이유식 전유자 떠날 이자 밥식자 밥 때문에 이걸 떠날 때가 왔다. 그러면 왜 신앙인들은 모자리판에서 이렇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멜기세덱 이런 것도 이제 연구해보고 그러지. 스룹바벨이 누군지 말아. 그 왜 그런 얘기 성경을 그런 어려운 얘기 아니 다 봐야 되잖아. 이 두꺼운 책을 다 봐야지. 입이 맞는 것만 먹으면 언제 다 먹어 이걸.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귀가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손대기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 절 때가 오래므로 그건 당신들이 믿은 횟수로 본다면 남을 가리키고 남는 깊은 장로 대제사장들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영적인 세계의 초보가 무엇인지 어떤 새로운 교사가 나타나서 그 기초를 새롭게 가르쳐야 될 것이지 지금까지는 젖이나 먹고 아직 단단한 걸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 다음 절 봐요. 이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랬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단계가 딱딱한 걸 먹는 거야. 그 아이 신앙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은 이제 음식은 항상 거칠잖아. 저지 그립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상추쌈도 먹어보고 미나리도 씹어 먹어보고 깍두기도 먹고 약간 매운 것도 먹고 청양고추도 먹어보고 고기도 먹어보고 아 이가 전이가 쏙 빠진 단단해지기가 나오네. 영적으로 똑같은 과정이 있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몸의 변화가 일어나. 굴리신 같은 게 애들이 나고 엄마나 겨드랑이 이상하게 막 도다나 뭐야 물어보고 딸내미들은 초경을 치르잖아요. 애가 기겁을 하고 막 영이 자라면 이상한 내면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놀라. 똑같아. 육신이 자라나는 거 영이 막 성숙하는 거 똑같아요. 그때 영감이 오는 거야. 이제부터 봐. 몰랐던 거 알게 되고. 그게 계시사당 아니야? 그게 어디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마음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자세히 가르칠 테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이 비밀을 일반인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너희에게는 나타내줬다고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 드러날 계자 보여줄 시야. 감추었던 것을 싹 드러내준다 이거야. 계시판이 그런 거잖아요. 드러냈다 이거예요. 감춘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한테 배워주면 나중에는 성령이 스승이 돼가지고 개인이 계시를 받아야 돼. 이제 역적 사춘기가 들어서면 그래. 처음에는 칭찬 뭐 할렐루야 하고 따르고 나중에는 내가 내 신앙으로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자립신앙이 들어가서.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또 재탕. 에베소 4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비슷하게 되라 이 말이죠. 그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라.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동질성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무엇이니? 가지가 뿌리와 연해져 있으니까 성격도 예수 성격, 입에서 나가는 것도 예수 진액, 잠을 자나 밥을 먹거나 꿈을 꾸나 예수야 다. 그래서 그리스도이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정이 뭐냐면 내 뜻, 뜻정자. 내 뜻과 내 욕심은 못 박았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거 진짜 내가 곧 죽네요. 잠시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인간적인 기도를 짧게 했는데 결국은 그분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을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 내가 12행이 넘는 12행이면 12사단이죠. 12사단 병력 넘는 천군 천사를 데려다 이 땅 이까 주먹만한 땅 전라도보다 작은 이거 싹 쓸지 못할 줄 아느냐? 천군 천사를.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 마당에서 내가 메시아 사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밖에 지금 없는데 보니까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나밖에 없다 이 나라 구원할 사람.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않아서 이방인으로 온 거야. 이 구원이 그들이 버리니까. 히브리서가 유대인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히브리서야.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그거 전부 구약 얘기잖아. 성막, 율법. 거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잖아. 가말리엘.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5장 34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은 율법학자고 랍비인데다가 율법학자의 랍비요 카발레파시나 카발라 신비주의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비주의자라 예수를 인정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이단하라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 쓸만한 랍비 하나 딱 있어. 가말리엘.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 그는 동양 사상과 고대 역사와 이방 종교와 다른 학문을 깊이 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총장보다 공부를 더 하는 사람이야. 여기는 고급 엘리트들만 왔잖아. 여러분 이거 수백 번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이 얘기를. 실제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카발라라는 말 안 할 겁니다. 카발라파가 유대교 중에도 신비주의자가 있었어. 그들은 뭐냐? 타 종교를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인정을 하면서 관용 정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2단 3단 안 해. 예수 행적을 딱 보니까 정의롭거든. 예수가 비록 젊은 나이에 성전에 뒤에 없긴 했지만 정의를 위해서 했던 걸 알게 돼.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가말리엘 밑에서 그 문화상이 돼가지고 충분히 장학생처럼 고대 역사와 수메르 문명과 동양 종교와 이란 같은 데 흩어져 있던 타 종교 같은 거 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된 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제자도 멜기세덱 말한 데 없죠. 바울의 학문이 깊으니까 멜기세덱을 알게 된 거예요.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한 군데하고 창세기 딱 2번 나와. 그리고 바울이 여러 차례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멜기 평화 세대 왕, 평화의 왕이랑 합성인데 이 사람이 굉장한 성인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승이 멜기세덱 있잖아. 그래 아브라함을 잘 가르쳤어.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진짜 대제사장이었다. 우리 예수님이 그쪽 계열이라는 걸 히브리서가 딱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인한테 보낸 거예요. 너네가 버린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알으라고. 안 믿어 그 사람들 지금. 믿더라고요. 그들이 믿었으면 지금 이 컴퓨터를 안 버렸다 하나 딱 될 텐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 저들이. 이방한테 온 거야. 사도행전 5장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금 더. 이 전에 들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오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면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네, 됐어요. 가말리엘이 관용 정책을 하던 한 율법 선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자료에 보면은 단순한 율법학자가 아니라 카발라파 신비주의자였다 이거예요. 유대교 신비주의자.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관용하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진 데서 바울이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서 연구한 것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밀교예요, 밀교. 그래서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아까 말하다 정리합니다. 이제 슬슬 마치게. 구약에 아브라함이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은 모세율법과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예? 없어요. 전혀 없어. 우리들은 그쪽 계열을 썼어. 민주당으로 딱 한 사람은 민주당원이야 그냥. 거기가 너무 나쁜 짓을 하면 일단 옮길 수 있어 또. 어떤 계열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멜기세덱 번역. 그쪽 계열이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가 전혀 없어. 내가 고장로님한테 이제 선물을 드릴게. 요거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이 아니고 좀 넘어가서 15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한 절 더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하지 못하고 율법이 예.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게. 그렇죠. 거기까지 봅니다. 자, 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한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한다. 내가 박 권사님하고 지금 몇월 며칠 만나고 약속을 정해서 아주 중대한 약속을 해서 뭔가 그러면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미리 전화를 하든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딱 깨면 내가 깼든 누가 깼든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 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위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 백성의 심령과 골수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대한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중대한 약속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면서, 그런데 그 약속이 16절에 이제 실현되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딱 찍어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깨달음 좀 이따 말하고. 장로님 깨달음이 뭡니까? 요기절에 말씀해 주세요.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는 단수를 쓰더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어야겠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성경 웃기게 돌아가지. 그럼 단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진짜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장로님? 예수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얘기야 지금. 믿어줘요? 예수가 아브라함이야. 그 얘기다. 3번 4번 봐야 돼 이걸. 유미경 군 저 집사 깨달아져요? 말해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하고 그 자손한테 말씀하신 한 건 맞아.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면 그 내 하나를 가리키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를 곧 그리스도라. 그가 그리스도야. 나오잖아 본문에. 이렇게 설명이 돼요. 오늘 교회가 아브라함을 믿고 있어. 아니에요. 예수가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 예수가. 그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 예표였고 쉽게 말해서 더 큰 아브라함이 예수님이야.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면 가슴이 쿵 하는데 별로 같네. 오늘 알았어. 예? 오늘 정확히. 그래서 필립보 3장 1절을 봐봐요. 내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그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재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필립보 3장 1, 2절. 형제들아, 너에게 같은 말씀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유익하고. 이 얘기예요. 형제들아, 교회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여러 번 재탕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시오. 여러 번 듣는 게 유익합니다. 나는 여러 번 할수록 말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재탕을 안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자꾸 해야 돼. 깨달을 때까지. 박 권사님 깨달아지죠? 네. 예수가 더 큰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믿어지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 그건 그때 하나의 희생 제물로 등장했던 반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성숙을 해야 되느냐? 신의 성품이 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면은 사랑장,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절부터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무엇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렸노라. 왜? 이유식을 하니까, 떠났으니까. 엄마 젖 먹는 장난은 떠났으니까 조금 센 주사를 맞는 거야. 그리고 다음 단계는 좀 또 센 주사.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구레나룻이 나고 어른 티가 나고 애들이, 여자아이들은 사춘기가 지나고 여드름이 나고 가슴이 도톰해지고 초경을 치르고 어른 흉내를 내고 슬슬 나중에는 계시받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그래야지 똑같은 생명을 잉치하지 어느 날 결혼을 하면은.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정결한 한 처녀가 되게 해서 한 신랑 남편 예수에게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중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때 신랑 되신 예수를 영적으로 영접하는 거야. 성숙해야지.
거의 딱 되면 그때는 계시가 와. 그때부터는 돈 돌려 안 해도 할 거 썰을 다 뜯어주고 아멘. 알아서 다 하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아멘. 이 집도 누가 달랬어. 여기 살기 좋대. 딱 집도 사주잖아. 와보도 않아. 이분은 와보지도 않아. 한 번 친구들 지나가 슬쩍 들렸어. 나 또 안 내. 2억 1,000만 원을 이렇게 쉽게 아무리 돈 있어도 주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도 부담도 없어. 그런 사람 보면 그냥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하고 놀다 가라 오픈하는 거 아니야? 돈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니까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요. 이사야 65장에. 아멘. 네가 불 가운데 가면 내가 거기도 지키고 물 가운데 가도 너를 지키고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혼내주고 아멘. 원수를 내가 갚을 것도 없어.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너는 잠잡아라. 네가 심판자냐?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해주래. 그냥 욕할 것도 없어. 우리는 사랑해야 돼. 원수도. 왜? 그들도 우리 성숙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오장 쓸개가 있나 없나 보려고 자꾸 한 번씩 맞아요. 던져보거든. 그걸 긍휼히 얘기해야 돼.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자기가 기분 좋아. 딴 거 없어. 사람이 사람 미워하는 거 굉장히 고달퍼요. 내가 늙어. 사람 미워해봤더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짓면서 슬슬 이제 이 수건을 그동안 우리를 가리웠던 수건들을 하나 둘 벗으면은 섭섭해요. 그런 것도 하나 둘 버리기가 다 정든 존재들과 이별이거든.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버릴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살아가던 이 몸하고도 이걸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 돼.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가치래요. 못 버릴 게 없어. 이걸 곧 남겨둬야 돼. 천년 말년 아니야. 이걸 버려야 되니까. 60년 70년 80년 정든 이것도 버리는데 그거 뭘 못 버려. 그까지 옛날 생각들 율법 얼렁얼렁 버려. 더군다나 유익도 없어. 율법 아래 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으로도 충분해. 구약은 그림자를 이렇게 보면 돼.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치우쳐가지고 교인들을 우려먹어.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이 그래요. 옳은 말씀인데 이거 그러면은 구약을 이렇게 초월하면은 설교 자료가 많이 없어지겠는데요. 그러는 거라 그래. 목사님 별 걱정 다 하래요. 별 걱정. 신약 성경 채탁 많이 하세요. 가리키는 또 해도 괜찮아요. 또 새로워. 그때. 맞아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이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할 때 보면은 뭐 그렇게 말씀으로 중무장보다도 가서 사랑 전하라고 또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사랑이 전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사랑은 말 없이도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얼마든지. 물론 이제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치면 더욱 좋죠. 그건 이제. 그러나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예비하게 해서 말씀도 무장하긴 해야 돼요. 무엇을 물어볼 줄 알아? 고기절 보고 마치겠어요? 저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항상 준비는 해놓아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 온유와 두려움으로 교만하지 말고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아니 예수님 재림이 어떻게 돼요? 나는 부활이 안 믿어져요. 진짜 알려줘. 그러냐고. 그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탕자가 죽었다가 자기 발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부활은 이런 거고요. 육적인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사후세계 어느 날 눈 감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줘야지. 깊이 빠질 거 없어. 그런 거 왜 알라고 그래. 그냥 그런 거에 그렇다면 신앙이 병들어. 믿습니다 하고 나가. 그냥
이거 그러면 안 돼. 그럼 아이고 금태한 강명겠지 헛거네. 야구 그 사람 나를 깔봐. 나를 깔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없인 여기만 당해. 소망행하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가르쳐줘야지. 왜 안 가르쳐줘? 그리고 모르면은 내가 깊이 몰라요. 그거는 다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나 목사님한테 물어봐. 나 거길 모르겠네. 그러면 겸손이나 하지. 조금 알 줄 알고 물었더니 그렇게 얼렁뚱땅 두루뭉술 넘어가면은 영광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에 관한 걸 묻든지 대답할 것을 예배해 놓으려면은 일자 성경 한 번 정도 통독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목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후배 귀한 것을 보여달라고 이런 영적인 기도를 드리면은 줘요. 야고보서 1장에도 그랬잖아.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에게 기도하라. 그럼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잘못 응답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다 그건. 주야 이번에 로또 한번 맞게 해주면 내가 교회도 짓고 내가 구제도 하고 할 테니까 주께서는 응답하시오. 할렐루야. 그런 기도면 안 돼. 그건 네 사지가 육신이 멀쩡한 네가 벌어서 먹지 이놈아. 너보다 못한 장애인들도 다 도장도 파고 손가락 하나로 이빨 물고 그림도 그래서 팔고 하는데 네가 무슨 그런 기도를 해. 그건 안 들어줘. 그런 기도는.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건 더 들어줘요. 지혜를 구하면은 지혜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지혜를 쓰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아. 선한 일 앞장서고 그러면 다름은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잖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정의를. 그것이 멜기세덱의 복음이에요. 그래 결론은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위험해. 너무 출애굽기 레위기 봤다 이거 왔다 갔다 하면은 곤란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구약은 한 그림자였다고 생각하셔요. 똑같이 보면 안 돼. 그럼 예수 헛되이 죽은 거야. 갈라디아서 5장 그랬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더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말라? 소처럼 종에 먹으려고 그걸 속아 찌르려고 있네.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사상은 안 하고 그냥 이상한 죄종들한테 걸려가지고 멍에를 메고 땅바닥 먹고 계속 밭 깔고 있는 거 이거 안타까운 거야 이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